오늘은 우리 믿음의 생활에 중요한 것 여덟 번째로 예수를 만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일. 우리 인생은 만남에서 시작해서 만남으로 매듭이 지어지고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어떤 상황에서 만나게 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가 부부 간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오랫동안 살면서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내가 남자를 잘못 만났어. 혹은 내가 여자를 잘못 만났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당신이 아니었다면 내가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부부들이 많은데 반대로 나는 정말 당신을 잘 만났어. 당신은 최고의 신랑감, 신부감이야.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 같은 사람하고 꼭 결혼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있기는 있는데 통계적으로 전체 5%에 해당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로 안 맞아, 미워, 살기 싫어, 잘못 만났어 이런 사람들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정상. 우리가 여러 가지 만남이 있지만 그 만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잘못된 사람이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전도를 하던 아이언사이드 박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 번은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비난합니다.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게 뭐가 있느냐고, 예수쟁이들 하고 비난합니다.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 안 믿고 신앙을 버리거나 무신론이거나 불신앙 가운데 사람이 변화가 돼서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잘 살게 되고 형통하게 된 사람 있으면 5명만 이름을 대라고. 5명만 그 이름을 대세요. 나는 그러나 반대로 예수 믿어서 형통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복되게 되고 평안하게 된 사람 100명의 이름도 더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만나서 잘못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 만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좋은 일들이 있었기를 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수를 미워하거나 죽이려고 한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그를 통해서 생명과 구원을 얻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 만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아무 연고가 없이 이유가 없이 예수께 찾아 나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이유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다못해 모태신앙이라고 해서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와 건강의 실패, 가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때문에 도움 받을 길을 찾기 위해서 나왔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고등학교 때 패싸움 하다가 쫓겨서 들어갔는데 문 열린 곳으로 쑥 들어갔더니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그래서 목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주님에게 나오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구원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다가 나오는 거창한 철학적인 명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예수께 그저 아무런 까닭 없이 나올 수는 없는 법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문둥병 환자입니다.
성경에 문둥병 환자가 자주 등장하는데 여러분은 아마 문둥병 환자를 보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도 만난 적이 있었고 또 어릴 때에 문둥병 환자들이 떼를 지어 다니면서 집집마다 동냥을 하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그 문지방에다가 문둥병 헌디 진물을 바르면서 이 집에도 문둥병 환자가 나오라고 저주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문둥병 환자는 저주받은 육신, 버림받은 영혼입니다. 성경에 문둥병 환자들은 동네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운 밖으로 나가서 따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접촉하지 않습니다. 찾아갈 데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그와 같은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문둥병자가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께 찾아 나왔습니다. 동네 가운데로 들어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그냥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엎드려서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엎드려 간구한다. 이 간구한다는 말은 간절히 구한다는 뜻인데 이 성경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은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전문적인 이야기지만 헬라 문법의 동사의 현재형 시제는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구합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좀 온전하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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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는데 가끔씩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병중에 있는 분들이나 어려움 당한 분들, 안타까운 분들을 위해서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 어떤 때는 막 이게 가슴에 솟구쳐 올라와요. 막 복받쳐요. 주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목사의 마음도 그러면 주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계속해서 나와서 떠나지 않고 엎드려서 돌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원하시면 그렇게 해주세요. 할 때에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신 것만이 아니고 손을 내밀어 대셨다고 했습니다. 그 더러운 불과 촉한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고. 왜? 그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냥 불쌍히 여긴다, 안타깝게 여긴다는 뜻이 아니고 창자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속이 뒤흔들자는 뜻입니다. 창자가 막 움직여요. 꿈틀꿈틀 움직여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주님이 그 같은 마음을 품으시고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는데 즉시로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예수는 자기에게 나아오는 사람들, 진심으로 구하는 사람들을 한 번도 거부하거나 내쫓으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붙들고 가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한 번도 당신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뿌리치거나 거부하거나 내쫓으신 적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사랑은 긍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창자가 움직이는 안타까운 마음, 불쌍한 마음, 이것이 사랑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말로 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이 예수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지 못할 어떤 악한 죄도 죄인도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 한은 모든 죄 다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인생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련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어떤 인생도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 너에게 구하거든 꾸고자 하거든 그냥 주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 그러하십니다. 이 일은 증거의 기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는 아직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문둥병자에게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소문내지 말라고 철저하게 입단속을 시키셨어요. 만약 예수의 소문이 크게 나면 앞으로 해야 될 전도의 선교의 사역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나가서 얘기하지 마라.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깨끗하다고 하는 인정을 받으라. 그리고 그를 내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이 내보내셨다는 말은 내쫓았단 말입니다.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지금 나가는 분 보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문둥병자를 막 내쫓으면서 가라. 소문내지 마라. 여기 있지 마라. 그랬는데 소문이 안 나나요? 소문이 나지요. 사람들이 알게 되지요. 사람들마다 예수께 찾아옵니다. 예수께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까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그분이 나의 믿음의 증거가 되고 나는 증인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랑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했어요. 예수 믿어라. 왜 안 믿니? 왜 안 믿어? 너는 뭘 믿냐? 왜 안 믿어? 예수 믿어야지. 미친 사람 취급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끓어오르는 주님을 만난 체험을 나누어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좀 오래됐지만 한 2, 3년 됐지만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간증 잘 얘기를 안 하는 편인데 이 간증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어떤 자매가 어려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유학을 와서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신앙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 부모님은, 이 자매의 부모님은 유명한 분들인데 두 분 다 지독한 불교 신자들이에요. 그 할머니가 이 자매의 어머니를 이 자매의 아버지,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절에 가서 100일 연속 기도를 1000일 동안 했어요. 100일하고 또 100일하고 또 100일하고 이렇게 해서 10번을 하면 1000일이 되겠죠.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가서 부처님께 싹 빌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절에다가 얼마나 돈을 많이 내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할머니는 절에 보살 회장이에요. 여신도 회장이에요. 도무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미국 유학을 마치고 와서 결혼을 했는데 시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시아버지가 유명한 기업가인데 이 시아버지는 기 훈련의 전문가예요. 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단합, 뭐 마음 수련, 기 훈련의 아주 전문가. 이걸 하면 둘째가 하면 서러운 분이에요. 끄떡도 안 해요. 남편이 하나 있는데 이 남편은 무당 박수한테 빠져서 돌아다녀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무당 박수한테 물어요. 요번에 이 투자하면 돈 벌겠어? 예. 부탁해요. 당신이 맞다면 돈을 주면 그 사람이 띄어먹어요. 이렇게 해서 뜯긴 돈이 3천억이에요. 3천억. 그리고 그걸 만회하려고 회사 돈에 손을 댔다가 300몇 억을 손댔는데 횡령 배임죄로 감옥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감옥살이 했어요.
회사는 망하게 되고 자녀가 셋인데 막내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학교에서 갑자기 픽 하고 쓰러져 왔어요. 보니까 소아당뇨래요. 공부하다가 운동하다가 픽픽 애가 쓰러지는 거예요. 고칠 길이 없대요. 아들은 죽어가게 생겼지 회사는 망하게 됐지. 갈 데가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나왔어요. 교회 어떤 분이 부르더니 모르는 사람인데 성경 공부하자 그러더래요. 자기하고. 물에 빠진 사람 뭐라도 잡죠? 왜 대답하냐? 물에 빠진 사람 뭐라도 잡죠? 성경은 몰라도 그런 건 잘한다. 이런 소리 들을까 봐 대답 안 하는 거죠? 붙잡았어요. 둘이서 한 번씩 1대1로 만나서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 암송만 시켜요. 암송만. 한 줄에 10개, 20개 암송해 오세요. 정신이 없는데 회사는 망하고 아들은 죽어가는데 성경이 들어옵니까? 근데 성경을 축 짜고 외웠어요. 축 짜고. 축 짜고 해야 돼, 이게. 살자고 하면 안 돼요. 얼마 동안, 몇 달 동안 시간이 갔는데 어느 날 이상하게도 성경 말씀 암송했던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마음에 큰 확신과 위로와 평안이 오더래요. 하나님이 믿어지더래요. 제가 얘기하죠. 우리가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믿어지더래요. 그런데 여전히 아들은 차도가 없어요. 믿어지긴 하지만 마음속에 뭔가 허전한 게 있더래요. 한국에는 병원에 병자를 가족들이 같이 자잖아요. 아니면 간병인을 두는데 간병인이 요새 하루에 10만 원씩 줘야 된대요. 이 어머니가 소아당뇨에 걸려서 고통하는 아들 옆에 병원의 보조 침대에서 누웠어요. 잠이 들려고 하는데 누가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자기와 자기 아들을 쳐다보더래요. 보니까 아주 남루한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이렇게 자기를 아들을 쳐다보더래요. 누구신가요? 대답을 안 하더니 쓱 나가더래요. 그래서 깜빡 잠들었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당직하던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어젯밤에 혹시 우리 병실에 허름한 옷을 입은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온 적 있느냐? 그랬더니 간호사가 무슨 말이냐고. 내가 이 방 앞에서 24시간 어젯밤 내내 눈 똑바로 뜨고 지켰는데 그런 일 없다고. 병원에 그런 사람 못 들어온다고. 근데 너무너무 이상하더래요. 그 누군데? 누더기를 입은 남루한 분이 들어와서 자기를 쳐다보고 아들을 쳐다보다가 나갔느냐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는 게, 아하! 예수님이 찾아오셨구나. 예수님이 찾아오셨구나. 막 그 생각이 들더래요. 아무리 생각하고 확인해도 예수님 같더래요. 예수님이 그 병실에 찾아오셨어. 그 확신이 오는 순간에 아들에 대한 모든 염려를 버렸대요. 내가 길렀지만 하나님 겁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에 평안이 오더래요. 예수님을 만난 확신이 마음속에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했어요. 자기 남편은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처음엔 안 듣더니 목사님들이 찾아왔어요. 김정한 목사님 찾아오고 이동원 목사님 찾아가고 조영기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해 줬대요. 그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회복이 되면서 나 이제 예수 믿겠다고. 나 이제 예수 믿겠다고. 내 발로 걸어서 교회 가기를 바란다고. 나 예수 믿는다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 노태우 대통령이에요. 노태우 대통령이라고요. 감옥에 들어간 남편이 누구냐면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라고요. 감옥에 3년 동안 들어가 있는 동안에 이 남편이 뼈저리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무당 박수의 말을 들어서 사업하던 잘못을 회개하고 이번에 광복절 특사에서
기업 경영주들 중에는 단 한 사람 사면을 받아서 나왔어요. 단 한 사람. 아무도 못 풀려 나왔는데 이 사람 하나만 풀려 나왔어요. 나오면서 성경책 가지고 나온 거 보셨죠? 너무 그렇게 티를 내는 것도 좋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게 정말로 자기의 신앙의 표현이라면 좋은 일이잖아요. 저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누더기처럼 오신 예수님을 만난 주관적인 환상과 체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되었든 저것이 되었든 예수를 만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체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혹시 못 만나신 분은 어디서 만나든 어떻게 만나든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저녁마다 8, 9시부터 구간에서 기도하는데 많이 안 오셔요. 여러분 그 시간에 집에서 다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만은 제가 요즘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서야만 기도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는 기도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더라고요. 무슨 목적이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 자체가 목적이 돼서 기도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예수님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으셔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늘 기도 힘쓰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니까 그분에게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찬송 하나 부를까요? 169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아멘. 주님이 늘 기도하셨더라고요. 신자가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만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기도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제목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늘 기도 힘쓰는 기도 자체가 기도의 목적이더라고요. 이게 신앙생활이더라고요. 이 문둥병자는 주님께 나와서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했지만 주님은 그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고 계셨더라고요. 기도로 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사람을 나누는 것은 무리한 일인 줄 알지만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을 나눌 때에 겸손한 사람이 무슨 태도가 겸손하다든지 말이 겸손하다든지 그것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해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기도 안 해도 내 힘으로 가능하다? 교만한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 찾아갈 데도 없어요. 무슨 방법도 없어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 구하는 것 외에는 찾아갈 데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로 해서 안 되니까요. 좀 프로그램 놓고 한번 돌려주실래요? 그렇게 하실래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때도 있어요. LA에 지진이 터지면 그 다음 주일에 주일 교회 미어 터진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끔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한 번씩만 흔들어 주세요. 그런답니다. 기도는 기도해야 되는 목적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고 기도 자체가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그런 때를 지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프로그램 놓고 돌리시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시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야? 왜 이렇게 내 두 손을 들고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시는 거야?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주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는 믿음이 확실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